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서, 그중에서도 요나서 3장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자 니느웨는 마치 기다린 것처럼 왕부터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여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약 100여 년 흐른 지금 나훔 선지자가 바라본 니느웨는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바라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전에 긍휼의 대상이었던 이 니느웨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래 참은 분이심이 맞지만 그 오래 참음에도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본인의 성경책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마치 오늘의 미국처럼 이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 아수르라는 제국을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저 오늘 1절 말씀처럼 피의 성읍이라고 부르실 뿐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번영이, 그들의 성공이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억울하고 무고한 피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말 달리는 소리, 병거가 질주하는 소리, 칼이 번떡이고 창이 번떡입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 송장이 셀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들이 시체에 넘어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나훔 선지자의 이러한 참혹한 고발은 결코 거짓이거나 과장일 수 없습니다. 오늘 선지자 나훔이 고발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민족이자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치 혀를 내둘 만한 포악하고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정복한 민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했고 피 흘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신들의 그 잔인함을 마치 영광처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때가 되어 아수르가 그동안 흘리게 한 수많은 민족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성공한 것만, 화려한 이면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성공이 도대체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배후를 보고 계십니다. 둘째,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화 있을진저 보라, 내게 말하노니,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 보일 것이라 말씀합니다. 정말 성경으로 이 글자를 읽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5절의 말씀은 이 니느웨가 지금까지 다른 민족들에게 자행했던 이 수많은 소위 악행들을 이제는 고스란히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영광이, 그들의 그 찬란한, 지금처럼 그들의 영광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그들은 남의 어떤 가죽을 벗겨가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를 여기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니느웨들은 한마디로 남들을 조롱했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약탈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만큼 정말 악독하고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아수르 너희 차례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결코 그들이 의로운 민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철저한 하나님의 긍휼,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흐르는 유일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쩌면 마지막으로 있을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는 결코 자신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돌이켜야 할 기회로 여기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죄를 지어도 우리는 별 문제 없겠지.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토를 확장했는데 라면서 자신만만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를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으로 착각하고 또 착각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 선포 이후 거의 10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칼을 그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끝이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착각이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간의 죄를 결코 용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이킴의 기회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와 끝이 있기에 마련이었습니다. 셋째, 이제는 니느웨가 피난처를 찾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성도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강력했고 늘 피지배 민족을 괴롭혔고 정복만 일삼던 너희 아수르, 너희 니느웨가 이제 너희도 무서워서 숨게 될 것이고 너희도 원수들 때문에 치를 떨면서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장면이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렵고 충격적입니다. 성도님들, 아수르가 언제 피난처를 찾던 나라였습니까? 아수르, 이 니느웨의 잔인함과 그들의 폭력성으로 인해 늘 주변 다른 나라들이 그들이 왔다고만 하면, 그들의 소문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고 도망가야 했고 어디론가 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만 들어도 타민족들이 정말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수르와 이 니느웨는 늘 상대를 공격하기만 했지 압박했고 어찌 보면 가해자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을 이제 마치시고 심판으로 방향을 돌리시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도님들, 평생 남을 두렵게 만들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던 자가 그것으로 기쁨을 일삼던 자들이 이제 자신에게 처한 고통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평생 남을 치게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자기들이 어디 숨을 곳이 없는가 피난처를 급히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소위 끝판왕으로 여겨지던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설마 아수르가 망할 리가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긍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작정하시는 순간 세상을 떨게 만들던 그 강력한 제국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그들이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헬라도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로마도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호령하던 모든 강대국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이 땅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성도님들, 이 나음서는 단순히 잔인한 당시 강대국 니느웨, 그리고 니느웨가 속한 아수르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도 그리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것처럼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거나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돌아오라고, 이전에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회개할 시간을 그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의 기회로 여기셔야 합니다. 이제까지 괜찮았으니, 이제까지 별일 없었으니, 뭐 나쁜 짓은 다 해도 교회 가서 새벽기도 다니고 헌금 내고 봉사했으니 그걸로 된 것 아닌가, 이제까지 별일 없었으니 라고 생각하면 똑같이 살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의 철저한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여지없이, 예외 없이 이 심판의 칼끝을 향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 사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기보다 여전히 만왕의 왕 대신 만군의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저와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